말이라, 유언이란 말은 아니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세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이세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세의 줄기에서 한 가지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요 얘기는 다윗의 혈통이란 얘기거든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이니까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높이 올라간 자라고 말하지 않고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합니다. 주체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올라갔다, 내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사무엘하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달했다라는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이 나를 이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쓰죠. 역대상 29장도 마찬가지 고백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세워주고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 많아요. 한나가 3일을 임신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정하시죠? 여러분을 낮추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고 높이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부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내가 지금 왕일이어서 전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어요. 모압이, 암몬이, 아람이, 에돔이, 블레셋이 쩔쩔매고 조공을 바친단 말이에요. 국가의 위상이 전 세계에 드높아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는 이제 선택의 개념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따라합시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히라버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럴 때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죠. 예수님은 다시 오리란 그 선지자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죠. 근데 이 구약 개념에서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왕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사람을 언급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아마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자기를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은 다윗 외에는 없어요. 이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천국 가서 우리 다윗 할아버지 만나면은 할아버지 노래 한 곡만 뽑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정 지사님보다 잘 부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싶어요. 아니면 나란히 둘이서 듀엣을 한번 해도 이제 좋을 것 같고 찬양 잘하죠. 수금을 켜가면서.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 악기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정비했던 인물이 다윗이고 찬양대를 어마어마하게 4,000명 찬양대 조직했던 것이 다윗이고 뭐 찬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묘사들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어서 나와요. 그게 2절인데 다윗이 선지자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최근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어요. 진짜 선지자는 특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거나, 그럼 진짜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는 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예언하거나 거짓 영에 의해서 예언하거나.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말씀이 임하는 것, 이 두 가지 용어가 같이 쓰여져 나와요. 다시 보세요. 2절. 이게 세세하게 안 보면은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눈이 잘 안 들어오고 마음에 부딪혀오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좀 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하나님의 영도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셨다. 이렇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때 다윗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미리 본고로 나비라는 말을 쓰죠. 선견자라는 말도 써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는 말은 미리 아는 거고 선견자라는 거는 미리 보는 거예요. 다윗에서 말하는 거예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16편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다윗이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과 더불어 중요한 장이 있어요. 시편 110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가 서신 것을 보노라. 이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다윗이 예언하는 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너희들 그리스도가 오는데 누구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자기 자손인데 왜 자기 자신 보고 주님이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되잖아. 자손이면은 까마득하게 아래쪽에 있는 존재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존재를 보고 조상이 주님이라고 불러. 어떻게 된 거야? 그 무리들이 감을 못 잡아요. 대답을 못 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앞에 따지면서 이거 어쩌고 막 물어 제끼던 것들을 중단하죠. 왜냐면은 물어봐봐야 자기들이 백성들 앞에 망신만 당하니까. 어디 감히 지혜로우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인용한 말씀이 시편 110편 1절 이 말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성부 하나님,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100% 맞아야만 하는 거예요. 선지자다. 자, 조금만 더 인용을 할게요. 제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때 이사야 53장 많이 얘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구절. 그 다음에 또 많이 인용하는 구절 기억나세요?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 이 시편 22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예언했잖아요. 이 다윗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아주 예리하게 예언을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22편 7절과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리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 십자가 밑에서 이 빈정대는 무리들의 반응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재미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때 성경 읽다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와, 진짜 재밌다, 신비하다, 놀랍다, 막 신나가지고. 여러분, 그게 재미있으니까 하루에 50장 60장 70장을 읽죠. 지겨우면은요 못 읽어요. 의지를 가지고 읽다가도 이미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와, 재밌다. 시편 22편 16절, 나를 둘러 내 손과 발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봅나이다. 아멘. 멋지죠? 여러분, 선지자는 멋대로 예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것에 따라 예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목사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실 집사를 임명할 때도 조건이 성령 충만인데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런 상태로 말씀을 전한다, 이거는 미친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목회를. 그래서 우리 복역자들한테도 제가 기도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 세상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무슨 수로 거듭나고 무슨 수로 변화받고 무슨 수로 성장하고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나겠느냐고요. 불가능한 거죠. 자, 이제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서로 광에서 우미 도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윗의 장점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크게 나와요. 하나는 공의라는 측면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불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계도 요 메시지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어보세요.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요 재판장이시죠. 재판장의 핵심 특징이 뭐죠? 공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봐주고 돈 없다고 내려치고, 세력 있다고 봐주고 세력 없다고 내려치고, 이거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균등하게, 정확한 잣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자, 미가서 6장 6절 이하인데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천천년의 수양이면 얼마나 많아요.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이면 얼마나 죄물이 많아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데, 이렇게 소중한 예배, 이렇게 헌신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찾으시는 걸 뭐냐, 더 우선되는 게 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곧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부정직하면 안 돼요. 불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면 안 돼요. 자, 좀만 더 얘기할게요.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여기도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절기 6월절, 7.7절, 수장절, 절기들을 미워한대요. 멸시한대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안식일 같은 날 성회죠. 주일 예배.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이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송 부르지 마, 듣기 싫어.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키보드 치지 마, 시끄러.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약한 사람 때리고 힘없는 사는 거 뺏고 괴롭히고 짓밟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들어간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돈이 있을수록 권력이 있을수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니까요. 이런 부분 설교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결함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근함은 좋아요. 아버지 좋아요. 그런데 경외함도 있어야 돼요. 경외함.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만만한 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줄줄이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근데 왜 이런 게 가능하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바람 피고 교회 재정 횡령하고 세계성에 들어서 사기치고 사기치는 거 가지고 아우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고 그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선견금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다 틀려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라기 얘기를 제가 종종 해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1장이 예배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야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를 나 두려워하는 마음 어디 있어? 근데 안 돌이켜요. 하나님이 선제를 안 보내세요. 그래서 400년간의 침묵이 이어진 거예요. 이 침묵을 깨고 일어난 인물이 세례 요한인 거고요. 자, 다윗의 두 가지 특징, 공의로 다스려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요. 이 공의와 경외가 다윗의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4절이에요. 요거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그는 돋노래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쇠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재미있는 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란 말이에요. 노년이란 말이에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흐늘흐늘하단 말이에요. 몸이, 그죠? 제가 이제 50대 후반에 들어서고 있는데 몸이 흐늘흐늘해져요. 이제 점점 여기저기가 이제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제 아파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다윗은 이제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땅에서 우미 돋는 쇠풀 같다.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왜? 공의로 경외함으로 자기 삶을 치장했고 이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제 좀 지나면 60대가 될 거고 여러분들도 마냥 어리거나 마냥 젊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연창호 권사님 빼고는 진짜네. 성나호 권사님하고 연창호 권사님 빼고는 전부 다 저보다 아래네. 와, 놀랍다. 우리 굉장히 젊구나. 이 김장로님 40대인 줄 알았어요. 김장로님도 계셨구나. 하여튼 세 분 빼고는 전부 다 저보다 어린데 세월 가서 노년에도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수곤의 마지막 말이라, 창옥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참 멋진 인생이었어, 참 아름다운 나날이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